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인데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성경과 율법을 공격했다 하는 제목으로 지금 치조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돌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그런 거짓된 신앙과 이 그릇된 자부심을 지금 고발을 합니다. 너희들 남은 것은 껍데기 성전밖에 없고 형식적인 율법 순종밖에 없다. 알맹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야. 너희 조상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삭도 건너뛰고 야곱도 건너뛰고 요셉으로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요셉에 대해서 그것도 너희 형님들, 그 형님들이 전부 다 그 르우벤 집하고 시므온 집하고 레위 집하고 유다 집하고 그 다 기라성 같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잖아요. 그 족장들이 요셉에 대해서 동생, 그 11번째 동생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의 DNA라는 거예요. 그거. 요셉은 다른 건 몰라도 말씀 하나는 너무 사랑했습니다. 다른 거는 비교가 안 돼요. 형들하고 딱 쓰면 형들이 훨씬 뛰어나죠. 몸도 좋고 올짱이고 이거 뭐 그냥 말도 잘하고 하나가 안 돼요. 말씀에서 딸려요. 믿음에서 딸려요. 영성에서 딱 딸려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치면 괜찮은데 신앙으로 딱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교가 딱 되니까 모함하고 시기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 이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줬어요. 이 꿈 내용이 좀 형님들의 뱃단 11개가 요셉 뱃단 나에게 둘러서 절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형님들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만 꾸면 되는데 시리즈로 2번을 꾸어버렸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까지 다 끌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요셉에서 꿈쟁이로 놀리는 거예요.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계시거든요. 계시가 나타나면 아멘 하고 받아야지. 아무리 동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딱 말씀하니까 싫었던 겁니다. 네가 11번째 되는 동생 주제에 이러면서. 그래서 요셉은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 사랑해 주는 바람에 그냥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는 잘못해도 어려움 당해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술 먹고 못된 짓 해가지고 잘못한 거는 맞아도 싸죠. 그런데 너무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냥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런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의로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총리 왜 시켰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죠. 애굽도 구원하지만은 형들을 용서해라. 그 족장들, 문제 많은 너 형님들, 너 가족들을 구원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요셉 너를 구원자로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막 그냥 클라이막스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다.
믿음의 족장들, 그 형님들 10명이 11번째 동생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 뭐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이고 율법 있고 성전 있고 좋다. 막 제사장이고 뭐 굉장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을 하긴 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워서 악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잠재우고 승리를 주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요셉을 시기했던 형님들입니다. 9절 말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은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을 받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시기심은 이거 참 약도 없어요. 시기심, 그냥 질투, 시기심, 막 타인의 이익과 번영에 대한 이 강한 불쾌감이에요. 이거는 막 설명이 안 돼.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그 시샘하는 마음 생기면 막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인간 속에 있는지요. 왜 봤냐니까 자기가 이제 잘났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겁니다. 음매에 잘났어. 음매 기주고 똑같잖아요. 그 열등감이죠. 그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비교하려면 하나님하고 비교하세요. 그럼 똑같아요. 왜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다 사랑이 필요하고 다 보듬어 줘야 될 사람들인데 뭐 조금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 큰 겁니까? 근데 이 세상의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요즘 뭐 얼굴까지 극복이 되더라고요. 뜯어 고쳐버리면 돼요. 근데 신앙적인 이 시기심은 뜯어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 누구에게 응답을 주고 있느냐? 누구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고 있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세우고 쓰십니다. 딱 찍어가지고 한 사람 딱 세워서 씁니다. 12명 딱 있는데 11번째를 딱 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장남을 들어서 써요, 장남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은 돼요. 그러면 똑같은 은혜 들어갑니다. 동생아, 고맙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동생 네가 제일 낫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동생 주제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특별한 것이거든요. 시험 좀 잘 보고 합격하고 못하고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걸린 문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은 요셉하고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만 축복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요셉처럼 안 하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하나님의 요구 사항입니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을 줘요. 근데 인간이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일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요셉을 거부한 게 아니고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점점 상태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망합니다. 스스로 망해버려요. 사울이 망해버렸잖아요. 다윗 인정하면 되지. 끝까지 그냥 다윗을 시기하고 핍박하다가 자기가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아들 셋하고 같이 죽어버렸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은 아버지가 막 요셉만 막 싸고 돌았다. 또 그러면 채색 옷을 입히고 말이지. 우리는 그 무슨 옷들 그냥 흐름한 거 명조도 입었는데 아니 그때 막 채색 옷을 입혔어요. 염색을 해서.
그 요셉이 또 눈치도 없게 말이에요. 형님들이 전부 다 문제가 많거든요. 성질 나쁘고 도둑질하고 죽여버리고 어머니하고 그냥 이게 못된 짓 하고 그러잖아요. 르우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리들이 많으니까 저 아버지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비리들 전부 다 고자질하고 있는가 봐. 왜 채색 옷을 입혔냐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영성이 특별한 자들에게 유대인들은 그걸 입혀요. 고귀한 자다, 아주 존귀한 자다 하는 표시입니다.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출세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주 그냥 안 존귀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딱 입히는데 지금은 예수의 의에 옷이죠.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요셉은 막 특별했어요. 형님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버지와 유일하게 말상대가 될 정도로 영성이 뛰어났습니다. 형님들은 이게 불만인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동생만 싸고더라. 편애해. 편애는 정신건강에 안 좋은 거야. 저게 지금 말이에요. 아주 저 모사꾼이야 저거. 아버지 상속권을 다 빼앗으려고 하네. 저 고자질쟁이야 저거. 우리 비리들 전부 다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는 자유지만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죠. 요셉의 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를 했습니다. 이 계시는 뭐냐? 자기 자신과 집안의 미래와 관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딱 나타났을 때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담아놓을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우리 가족의 장래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내 혼자 품을 수가 있어요. 형님들 오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네가 꿈을 꾼데 우리가 절을 한단 말이야. 조롱을 해. 조롱. 말씀을 조롱한 겁니다. 이거는. 두 번이나 딱. 한 번이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 해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꿈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족들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님들은 동생에게 고맙다고 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죠. 아니 꼭 형님들에게만 말씀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들어서 쓰실 수가 있는데 형님들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맹목적으로 무시하고 시기하고 큰 길을 형님들 그냥 무사한지 그 먼 길을 찾아서 요셉을 그냥 옷을 벗겨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신앙적인 미움은요. 얼마나 독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동생이잖아요. 우리 동생을 그냥 그 우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그건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형님들. 아버지가 걱정을 하는 바람에. 야곱은 딱 그 얘기를 듣습니다. 꿈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더라. 이렇게 했을 때, 화가 팍 났어요, 야곱은. 그런데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특별한 것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야곱도 베델에서 그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거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형들은 요셉에게 나타난 말씀과 은혜를 시기했습니다. 형들은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셉이 말씀만 했다면 기가 죽어버려. 요셉 앞에만 섰버리면 기도했다면 막 영성이 막 차이가 나버리고 음매 작아져.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막 잘났다고 자랑하는데 요셉 한마디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럼 막 자기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촐랑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영빨이 최고구나. 동생, 내가 참 나이만 네보다 많다마는 네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자존심 내려놓고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평생 동력자죠. 동생이 뭐 형님 올라타겠어요? 도와주지. 동생,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 기도 좀 해줘. 기도 부탁할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뭐 설교를 하는데 꼭 담임 목사에게만 은혜가 나타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냥 왔을 때 여자들이 또 문제라고.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고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다. 여기서 막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시기하불고 막 핍박을 했죠.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내 이 교회에서는 참 아무것도 안 되네. 잘난 줄 알았더니 막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내가 막 속이 막 드러나는 것 같고 막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이렇게 기가 죽을까? 왜 이렇게 살맛이 없을까? 막 저 교회는 막 갈 때마다 막 기를 죽이네. 자꾸 잘났다고 해서 살맛이 돌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이 막 일어나게 해요. 초라함이 막 드러나게 합니다. 외로움이 막 느껴지게 합니다. 연약함이 막 드러납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영혼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형님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라고. 예수여 나의 영혼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면 치료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 겸손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사모고 깨끗한 영혼들을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세우십니다. 나는 왜 안 세울까? 요게 다 걸렸어요. 요게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가 안 됐구나. 하나님 인정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으시면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내가 잘났고 교만하고 자존심 있고 똑똑하고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뭐 이유가 분명해요. 공부 못한다고 싫어하지 않아요. 키 작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아요. 영혼의 상태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조롱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음성이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회복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은혜가 막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뭐 기뻐 뛰잖아요. 근데 퍼센트 아끼고 아이고 그래 잘해봐라 너희들 잘났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그들은 너무 똑똑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를 해보고 또 신학생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한번 다 잃어본 사람,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 인생 파산당해본 사람,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절절히 느낀 그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 안에 딱 목숨을 겁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여러 가지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9절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 꿈 2번 꾸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노예로 팔리고 그 집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막 여주인이 막 음탕해가지고 그냥 모함 받아서 그냥 종신 지하 감옥에 그냥 갇히게 되고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 그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까지 뚫고 들어가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그 절망적인 상황, 한없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포자기 하지 않고 내 운명은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그렇게 탓하지 않았고 형님도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언제 좋은 미래가 있을까 막 공상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주어진 처지를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노예로 있으면 노예로 최선을 다하세요. 감옥에 있으면 죄수로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 사람은 총리를 시켜놔도 최선을 다해요. 지금 최선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높여놔도 안 해요. 실제 머리나 써가면서 안 해요. 성실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는 이 절망은 누구든지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금방 원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 현실을 잊어버려 너무 비참하니까 잊어버리고 술 먹고 방탕하고 막 무치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다. 지나간 거가 아프지만 하나님께 맡기자. 미래는 모르겠다. 암담하다. 길이 없다. 그것도 모르겠다. 그것도 주님의 영역 안에 있다. 과거도 맡기고 미래도 털어내니까 뭐가 남죠? 오늘 하루가 현재가 딱 남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버렸어요. 오늘을 살아야 미래가 있죠. 오늘 살면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게으르면 과거가 영원히 미제로 남아요. 영원히 원성으로 남아요. 미래는 영원히 닫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면 과거가 정리가 돼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푸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주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여러분이 꿈 맞는 거예요. 지금 꿈꾸는 거예요. 지금 비전이잖아요. 비전. 그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뭘 붙들었습니까? 돈을 붙들지 않았어요. 비전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게 과거가 또 정리가 되고 미래 소망이 생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힘이 탁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하면서 감사가 오죠. 이해할 수 없는 처지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죠. 바닥으로 내려가면 더 내려갈 데 없겠지. 그걸 딱 생각 각오하고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마음과 싸웠겠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무너지면 끝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무너지면 거기서 바로 끝이에요. 그냥 장례식도 없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를 지켜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뚫고 들어왔어요. 개입했습니다. 어떻게? 안 되는데 되게 하는 거예요. 길이 막혔는데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길이 없는데 가보니까 길이 보니까 쪽문이 있어. 쪽문으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열어놓고 계신다니까. 안 가니까 못 찾죠. 이걸 여러분들께서는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어요? 이 우주를 만든 원리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놓치고 우주의 원리도 놓치게 되고 인생에 대한 삶의 원리들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흔들리고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고 묵상하고 붙들면 막 흔들리다가도 그냥 말씀! 이러면 차분해지면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오고 알 수 없는 능력이 오고 마음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잡혀야 뭐 할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잡혀야 애도 키우고 직장자도 사람 만나지. 마음이 안 잡히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을 못 잡고 있어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올 때 너는 너무 귀하다. 너 무너지면 안 돼.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야. 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맞잖아요. 형님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애굽에 수많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지금 이 순간 내 미래가 결정이 되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뭐가 공부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요셉은 말할 수 없는 환난을 오랫동안 다양하게 겪습니다. 그는 바닥까지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예수님보다는 좀 적게 내려가죠. 예수님은 지옥 미창까지 내려갔는데 종신 지하 감옥까지 내려갔으니까 많이 내려갔던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성령님께서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돈다발 싸들고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환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같은 제수술 주제 술장관 떡장관에게 얼굴이 들어와요. 왜 이렇게 근심하세요?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풀어주겠다고. 아니 노예 출신 제수 주제 그 장관들을 살피잖아요.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여유가 있는지요. 요셉은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로 알고 몸부림치면서 풀어냈습니다. 그 푸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고 길이 열렸고 비밀이 다 들어있었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때와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게 되고 지혜도 생기게 되고 어디서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카이로가 수도인데 카이로 유니버시티 거기 출신이에요? 요셉은 감옥 출신이에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인생이 다 만들어졌다니까요. 회계하는 법, 총무하잖아, 총무. 총무를 높이니까 그냥 가정 총무가 감옥 총무가 됐다가 그냥 애굽 총리가 돼버렸잖아요. 국무총리가 쉬워요. 그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는 모든 환난에서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는 것은 숙제예요. 푸세요. 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푸는 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고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특사로 풀려서 바로 왕 앞에 바로 섰습니다. 원래 바로 왕이 바로잖아요. 바로 앞에 바로 서버려야 돼 그냥.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올릴 때는요 바로 올립니다. 천국에는 나만 올라갈 수 있는 특수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롯데 하니까 123층까지 바로 올라가던데 우리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은총과 지혜가 어디서 생겼어요?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은총이 왔어요. 막 지혜가 생겼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영혼의 처지를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실패해 봤잖아요. 배신당해 봤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가 봤잖아요. 버림받아 봤잖아요. 외로워 봤잖아요. 아파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인생들의 문제들을 전부 다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눈에 다 들어왔어요. 바로 앞에 서니까 우리는 막, 와, 바로, 아이고, 왕관 주고 기죽네. 그렇게 아니고, 너무 불쌍한 거야, 바로 왕이. 왜 불쌍해요? 그 큰 나라를 지금 통치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끝나면 그 전국 끝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잠 못 잤을까?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이 꿈을 풀지 못해가지고.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바로 왕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 무장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 죽이는 지혜 아니에요. 사기꾼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 지혜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총이 있으십니까? 지혜가 있으세요?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강큰 기도를 하십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됩니다. 말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목사인데 이렇게 목회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쓰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꺼이 연단 받아야죠. 요셉은 높여달라거나 내보내달라거나 그렇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걸 줘. 은혜를 퍼부었죠. 지혜를 주었죠. 능력을 주었죠. 아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서 영원히 살아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절대로 다른 영혼에게 자기 영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짓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하고 사람 절대로 믿지 않는 그 바로 왕. 누굴 세워야 됩니까? 요셉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누가 뽑아달라 했어요? 다른 사람 뽑으세요. 다른 사람 뽑으세요. 너 외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없다.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버려요. 영감에 충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네 외에는 누가 감당하겠느냐? 바로 발탁이잖아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13절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의 생애의 절정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을 만나서 품고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원수들을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클라이막스 그냥 팡파리가 울려지는 거예요. 애국과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천재지변도 섭리 안에 역사합니다. 왜 그런 엄청난 기근을 주었습니까? 형님들 만나라고, 아버지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혼란들이 있고 시대적인 고통들,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왜 왔습니까? 그거야 자연섭리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이고 그냥 빨리 피해가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뭘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판이 어디에 있었냐? 가나안에 있었는데 애굽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을 애굽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식을 하는 이식을 하나님의 백성들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거 하나 옮기는 거 힘든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불행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몹쓸 세상 기근도 1, 2년이면 되지 7년이 뭐야? 비관할 게 아니고 큰 구원이 있구나. 큰 선미가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 기대가 된다. 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형님들이 왔어요. 10명이 왔어요. 배가 꼭 고파가지고 왔어요.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10명의 눈이 요셉을 발견 못해요. 요셉이 먼저 봅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형님들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와 지금? 배고플 텐데 먹을 게 있나? 쉽게 못 오지. 나한테 한 건 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만남을 하게 했고, 기근을 통해서 가족과 화해하고 애굽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2년 이상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중국 그 우한 그거 있을 수가 없지. 시대를 비난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 빵점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를 공짜로 드렸구나. 그냥 건성으로 드렸구나.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구나. 진짜 믿음의 진건성부는 지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내실을 다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자. 하나님 뭔가 특별한 뜻이 있다.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리 반응하면 교회가 팍 죽어들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팍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냅니다. 형님들이 스스로 간 거 아닙니다. 자식들이 먼저 가야지. 아버지가 막 눈치를 아무리 줘도 이것들이 곡식을 구하러 안 가요. 쫄쫄 쿡 굶으면서도. 왜 안 갑니까?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거든. 요셉을 애굽에 팔았거든. 지은 죄가 많아. 그래서 뭐 가라 이러니까 맞이 못해서 이제 갔는데, 그것도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데 2번이나 가게 하네. 참. 첫 번째 방문에서 형들이 첩자로 몰려서 둘째 형 시몬을 인질로 남겨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요셉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죠. 인질까지 잡혀놨으니까 또 양식이 떨어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요셉이 베냐민 쌀자루 안에다 은잔을 집어넣어가지고 모함을 해서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노예로 삼겠다, 그렇게 합니다. 옛날 형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 저것들은 요셉 그 계통의 애들은 똑같아. 이러면서 두고 갈 텐데 네가 죄 지었으니까. 안 그래요. 형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요셉 보내달라고,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베냐민은 막내입니다. 그리고 일찍 어머니를 잃게 되고, 그나마 한 배에서 난 형님 요셉 한 명 있었는데 형님까지도 그냥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혈혈 단순, 제일 연약한 자, 제일 가난한 자였어요. 근데 그 형님들이, 못된 형님들이 그 배다른 막내 동생을 위해서 자기들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의인 요셉을 팔았던 그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지은 죄로 늘 그들이 얼마나 죄식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들은 미운 요셉이 사라져 주기만 하면 아이고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아니, 그때부터 고통이었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늘 죄의식이었죠. 왜 베냐민 대신 자기들이 종이 데리고 했었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속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통에서 노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미 전부 다 손도 안 내려고 충분히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 변할 것 같지 않은데 그때 난 형님들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고치는데 막 아주 대단해요. 잔소리로 되겠어요, 그거?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죄악을 통해서 요셉을 구원자로 빚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만 살고 형님들은 죽어라.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칼을 꽂았던 사람, 나에게 못쓸 말을 했던 그 사람 살려야지.
그 사람 죽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거? 우리는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또 양심을 지킨다고 참 억울한 일 당하고 참 이해받지 못해서 그냥 가슴이 후비 파여지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나의 그 잘못된 태도 때문에 내 인생이 막 어긋나 버렸습니다. 평생 괴로워요. 배신당했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위대한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을 탁 부르는데 클라이막스 올라갈 때 안 올라가 버리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막 소프라노들은 팍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불행을 준 영혼을 품고 살리고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주인공으로 너를 삼겠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좀 피곤하긴 해요. 바람만 주인공이 밋밋하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가슴 졸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런 삶이 되게 하신 것, 평범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신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인생들의 인생극을 주도해서 끌고 가라는 거예요. 인생을 푸는 해결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환난들도 다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건 전부 다 배경이에요. 무대는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입니다.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훈련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고로 내가 깨끗해졌고 내가 겸손해졌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바람에 나에게 지혜가 생겼어요. 내가 능력자가 되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을 미워해요? 밥 사줘야지. 고맙다고. 나를 미워해 준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밥 사줄게. 내가 성공하고 복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최종적인 영광이 돌아가야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